제자의 길이다. 1월달 한 달 동안에 제가 섬김이라는 주제로 우리 정근동예교회가 2012년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섬김이 또 가치 있는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섬김과 우리 교회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복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 이제 나 혼자의 짐이 무거워서 지치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당신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친구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소망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주 설 명절에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쓰여지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예서 오늘은 그렇다면 섬김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은 참 제자의 길이다.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 또한 훈련을 받은 자, 스승을 따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말과 흡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섬김을 이룬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때론 힘들고 때론 고난이고 때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오늘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내게 아무런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가야 할 길,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다시 한번 내가 가야 할 길, 제자의 길이요, 내가 온전히 사모해야 될 길, 제자의 길이요, 그 제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며 다음에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참 제자의 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귀, 영화, 명예,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통해서 자기의 소망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세상에 없어질 것에, 세상에 잠시 있다가 가야 할 우리 인생임을 망각하고 오늘도 세상 것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철저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요, 우리가 충분히 마음껏 깊이 간직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오늘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룩한 고백이,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페퍼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은 명예나 권력과 물질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그리하여 그 길이 참 제자의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섬김이요, 그 섬김은
온전한 제자의 길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면서 섬김이라는 것,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오늘 그 물음에 확실히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78년 11월 18일 날 남미 가이아나 밀림에서 914명의 독일 사람들이 독약을 마시고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이비 집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이비 집단의 주종자들, 그들이 예수인 양, 그들이 성령인 양, 그들이 하나님인 양 자기들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존엄성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깨끗함을 내세우다 결국 그들은 함께 죽음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914명이 함께 죽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914명이 왜 무엇 때문에 함께 독약을 마시고 죽었어야 했는가? 아쉽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멍청이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을등신, 왜 죽어? 죽기 왜 죽어? 독약이 맛있나? 왜 먹어? 왜 아까운 생명을 그렇게 버려야 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그 결과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들은 사이비 집단의 사이비 교주를 따랐기 때문에 사이비 교주가 죽자고 하니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어떠한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어떤 친구에게 묻습니다. 친구는 부모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부모님이 아프고 죽어가는데 내 목숨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친구가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오시다. 결코 따르지 않아요. 부모를 따르지 않고 부모를 힘겨기고 부모의 말에 말대꾸하고 부모의 잔소리에 욕지거리하고 부모가 뭐 해준 게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부모를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오시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지킬 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부모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하심에 받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분의 말에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따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오늘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면 오늘 일어설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약자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기꺼이 주님처럼 아름다운 섬김을 기꺼이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으로 기꺼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기꺼이 내 목숨 던질 수 있는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일에, 참 제자의 길에, 아름다운 섬김을 드러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두 번째로 참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부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싸움이 됩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거든요. 왜 싸웁니까? 내 가치를 높인다는 거거든요.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싸울 이유가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래 내가 부족해. 아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아 그래? 내가 어리석어서. 아 그래? 내가 못나서 그런가 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일에, 주님이 나타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우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온전한 섬김으로 참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늘 웰터 센틀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부인이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가리운 채 나를 죽인 채 오늘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자기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 가지고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내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 마음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세워도 얼마나 허물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인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말하는 믿음의 역사 위에 세워져야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릴 줄 아는 자,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자, 나를 나타내지 않는 자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참 제자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섬김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산 자가 아니라 주님이 사신 줄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줄로. 얼마나 차원 높은 믿음입니까? 내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믿음을 가진 자로 말하게 하시고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섬김을 이루며 죽음으로 복종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가 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헌금한 거, 내가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헌신한 거, 내가 이렇게 한 거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알아버리면, 이 땅에서 다 칭찬 받아버리면 주님께 무엇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회자가 가장 충성 때에 그렇게 쓰임 받은 줄로 알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목회자는 이미 땅에서 많은 거 받아보니까 개털 모자 썼다. 그래서 그 목사가 그때부터 꿈을 꾼 다음부터는 자기도 섬기려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내가 먼저 밥값을 내고, 내가 먼저 뭐 해주고, 내가 먼저 높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간증이 나도 섬기는 역사가 내게로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아름다운 섬김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분이 말하시네, 그분이 말씀하셨던 일들을 오늘도 지켜행하는 자로 말미암아 예수의 명령 앞에 온전한 고백과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야 잠재자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잠재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참아야 할 일이에요. 내가 견디어야 할 일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어떤 분은 아내가, 어떤 분은 자녀가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학업이, 공부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참기 힘들어요. 못해먹겠다고 말합니다. 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무릎 꿇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될 모든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내가 겪어야 할 그런 고난과 환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여러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온누리교회가 9개의 성전이 있고 4개의 기도처소 기도원이 있고 25개의 비전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총 7만 5천여 명의 성도가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9번의 암 수술을 받았고 9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셨고 마지막까지 설교의 강단을 지키셨던 그 하용조 목사님의 소천 예배는, 천국 가는 천국 한송 예배는 무려 30만 명이 조문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30만 명의 그 부의금 봉투가 또 한 교회를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하영조 목사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성전을 위해, 많은 성도를 위해, 죽어가는 성도를 위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하영조 목사님의 일생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밀림에서, 원시림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의료 선교로 갖가지 이로운 일로 갖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사람을 세워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학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오늘 다시 한번 도전케 하시고, 내가 할 수 있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무너해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밥을 먹어도 화장실에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일들이, 그리하여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을 다했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제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참 제자의 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명까지 드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오늘 우리의 찬양 속에 생명이 주님께 것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오늘 종문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면, 생명까지 포기한지언정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은 면해되길 소망한다면 오늘 지금 중능하겠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는 믿음의 신령이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는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18세기 프랑스에 있었던 개신교 박해의 피해 성도들이 들판이나 산지에 비밀 모여서 예배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잡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거나 감옥에 가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감옥에 나오지 않는 기독교 박해 정치 박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한은 그렇습니다. 예배 드린 자는 정치 포로 수용소에 보냅니다. 이 시간도 예배 드린 자를 감옥에 가둔다고 한다면 과연 예배에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그들이 예배 드리다가 잡히게 되면 감옥에 가서 평생 죽을 동안 일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배를 젓는 노예로 살다가 전쟁이 나면 착고에 팔목과 발목에 착고가 채워지는 쇠고랑이 채워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나무판이 전시되었습니다. 거기 이와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 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비록 주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비록 주님 때문에 죽어야 했던 일들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내가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내 친구를 섬기지 못하고 귀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아름다운 섬김,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줄로 믿고 오늘도 날마다 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길을, 참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를 위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각오와 다짐이 내
주시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섬김과 아름다운 날이 있게 하셔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리의 짐을 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참되자의 길을 따라가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까지 그 모든 것을 드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에 새 소망이 당신을 사랑하는 복음 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이루신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렸사오니 10의 1주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머지 9조도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작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온전함이 예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그의 건강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복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실 텐데 그들이 날마다 주의를 사모하고 주의를 맞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그들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고 온전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습니다. 찬양공사로 성가대로 아버지 주방공사로 성전미화로 기꺼이 헌신했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능한 것으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신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신임하여 기도하라. 감사히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너희 하나님 빛이 항상 기뻐하시며 기도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신임하여 기도하라. 감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면 하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섬김과 참제자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섬김이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고 결코 헛되지 않는 아름다운 섬김의 역사가 서로의 짐을 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기꺼이 그 모든 일에 밑거름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섬김 가치 있는 섬김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으심으로 아름다운 섬김을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헛되지 않게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섬김 참제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학업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